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저희가 지금 창세기를 보고 있는데 지난주에도 우리가 오후에 나눴던 것처럼 창세기 그냥 쉽게 읽어왔었지만 알고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책이구나 하는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그냥 이렇게 동화책 읽듯이 이렇게 읽고 넘어가면 우리가 여기에서 정말 이 창세기 저자가 하고자 하는 그 말들, 그리고 이게 말들을 이해하지 못할 뿐더러 이 창세기 1장이 성경의 서문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원래 세상이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지,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세상의 그림과 그 목적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제대로 딱 봐야, 그래야 성경을 읽을 때 요한계시록까지 이제 연결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창세기에 나오는 이 창조 기사가 하나님의 관심이 땅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조금 더 정교하게 말씀을 드려보면요, 이 창조 기사가 두 번 나옵니다. 한 번만 창세기 1장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창세기 2장 4절 이하에도 보면 창조 기사가 한 번 더 나옵니다. 정인이가 지난주에 얘기를 하는데 그 1장은 첫 번째 주고 2장은 두 번째 주 아니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귀엽게도. 조금 요거를 그러니까 정교하게 보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무엇을 창조하셨다?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나오죠. 2장 4절 보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이 내력이니 하면서 여기까지를 보통 학자들이 첫 번째 단락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 단락 보시면 하나님이 무엇을 만드시던 날에 땅과 하늘, 이 순서가 바뀌었죠. 그래서 앞에는 천지, 하늘과 땅이고 뒤는 지천이에요. 땅과 하늘. 그래서 1장의 창조 기사는 이게 같은 내용이지만 하늘에 초점을 맞추고 보는 창조 기사다 이렇게 보고, 2장 4절부터 나오는 것은 땅에 초점을 맞춰서 그 하나님의 창조 기사를 다시 다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다시 1장 1절로 돌아오셔서 이 부분이 하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것을 어떤 의미로 우리가 읽을 수 있을까요? 한번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집사님? 네? 아니 너무 고대인들의 입장으로 이렇게 잘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날 현대인들이 하늘에 가보니까 구름 말고 아무것도 없네. 달나라까지 갔다 오잖아요. 달나라까지 갔다 오고 뭐 성층권이 있고 대기권이 있고 뭐 있는데 하나님 어디 계시더노? 하늘, 우리가 이제 하늘님, 여기서 이제 기독교는 뭐 옛날에 그 아레아자를 써서 하날 이렇게 불렀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하나님이 됐다 뭐 이런 썰도 있고 뭐 하는데, 어쨌든 지금 현대인들은 하나님 어디 계시냐 이러면 글쎄요 이렇게 하지만, 고대인들의 눈으로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래서 하늘에 하나님 보좌가 있고 하나님 계시다. 자, 우리가 현대인의 눈으로 보지 말고 고대인의 눈으로 보자 했잖아요. 자, 창세기 1장은요 큰 그림을 봤을 때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땅에 내려오시는 장면입니다. 이해가시죠? 이렇게 보니까 쉽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땅에 있는 것들을 이제 만드시고 정리를 하시고 이 땅으로 내려오시는 그런 장면이다라는 말이죠. 자, 하나님이 이 땅에 와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경계를 나누십니다. 경계. 자, 여러분, 경계를 딱 나누면 무엇이 생깁니까? 공간이 생기죠. 여러분, 우리는 인지하고 있든 못했든 우리는 각자 다 자신마다 자신의 경계를 만들고 그래서 자기의 공간 안에서 살아갑니다. 선 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집과 집을 보십시오. 집에 여기 예배당 안에도 이렇게 벽으로 딱 경계를 구분해 놓으니 공간이 생겼고 우리가 그 공간 안에서 예배를 드리지요. 집이라는 그 이제 벽을 딱 만들어 놓고 그 집에서 우리가 사는데 그 선을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주거 침입죄 선을 넘었구나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그 공간을 만들어 놓고 공간 안에서 살아갑니다. 회사에 가면 대표실이 있죠. 교회는 또 당회장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가 본 적 있으십니까? 회장님 방. 그러면 당회장실은 들어가 본 적 있으시죠? 어떤 감정이 느껴지셨습니까? 긴장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회장님 방에 그 담임 목사님 방에 들어갈 때 긴장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는 회장님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목사님 공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방에 들어갈 때 조심스럽게 노크하고 조심스럽게 들어갑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는 신을 모시는 신전이 있습니다. 신의 공간이죠. 그러니까 그곳을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막 금을 붙이고 막 여러 가지 그림들과 아름다움으로 막 이렇게 지장하고 이렇게 모시지 않습니까? 그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신이 계시는 곳이다 이런 의미죠.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강대상에 신발을 신으면 되느냐 안 되느냐, 거룩한 곳이 내 신을 벗으라고 했는데 빨간 카페트 쫙 깔아놓고 여기는 신발 신고 가면 장로님들한테 호통나고 어렸을 때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옛날에 교회 안에서 가요 부르면 혼났었거든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거룩한 곳에 수십억 되는 파이프 오르간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파이프 오르간 쫙 깔고 엄숙하고 으리으리하게 지어놓고 막 이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니 조심조심 이렇게 우리가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자 했던 그런 마음에 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안다면 우리가 과연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성전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 예배당 또는 본당이라고 하지 성전이라고 부르지, 혹시 부르십니까? 저는 성전 청소하러 가자 이렇게 그 성전이라고 한 것은 사실 틀린 것입니다.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 세상 전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보시면 하나님의 영이 그 모세가 하는 일을 돕도록 해서 몇 명에게 하나님의 영이 딱 임하는데, 브살렐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막, 하나님이 거하실 곳이다 하면서 이 성막을 짓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오늘 1장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면서 여기에서 이 온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실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경계를 나누십니다. 어둠과 빛을
나누시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셔서 다 경계를 지으시고, 이 궁창 아래의 물에도 경계를 지으셔서 땅과 바다로 물이 더 이상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경계를 지으시고, 그리고 밤과 낮을 경계를 지으십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거하실까요? 하나님이 어디 거하실까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경계를 나누셨는데 하나님이 어디 거하셨더라? 1장에서 보여주는 건요,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곳 전혀 없네. 모든 공간에다가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그것을 관장하시는 하나님. 원래 하늘에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냥 하늘에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와서 창조를 하심으로 하나님이 어디 거하시더라? 이 세상과 온 우주 가운데 하나님이 머무시더라.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첫 시간에 제가 이 창세기가 이스라엘의 역사와 긴밀하게 맞닿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토라, 창세기,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봤더니 세상에, 바벨론이 섬기는 신 중에 가장 큰 신이 마르둑이거든요. 이 마르두크라는 이 시인의 신상이 거기 다니엘서 보면 그거 나오잖아요. 친구들에게 이 왕이 이 신상을 만들어라 해가지고 이게 보면은 한 20m 가까이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해라 하는데 그 친구들이 우리는 절 안 합니다 이렇게 했더니 불구덩이에 집어넣어라 이렇게 했던 이야기 아시죠? 그러니까 그 바벨론의 큰 신상과 그 신상을 섬기는 신전과 이런 걸 보면서 은맥이 죽어. 이러니까 우리나라가 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했구나. 이렇게 큰 신을 섬기는 이 나라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뭐지? 이렇게 된 거예요. 성경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쫄아가지고 덜덜덜덜 떨고 있는 사람들한테 피식 웃으면서 야,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아? 하면서 그들에게 선포하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그렇게 거대한 신, 그 거대한 신을 담고 있는 신전이 얼마나 클까요? 얼마나 화려할까요? 그 제국이 나라들을 점령하면서 그 걷어들였던 은과 금과 그것으로 얼마나 화려하게 지장을 해뒀을까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피식 웃는 거죠. 야, 우리 하나님 한번 볼래? 하면서 우리가 볼 때는 어마어마하지만 그 조그만 신전에 거하는 신이라고 우리 하나님 신전 한번 봐라. 세계를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거기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그리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창세기 1장의 창조, 하늘에 초점을 두고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임재하셔서 성전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을 보고 있으니 찬양이 절로 터져 나오죠.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그리고 밤하늘에 빛난 별들, 산들과 바다에 부는 그 바람, 이 모든 것을 볼 때 이 온 지구 가운데 가득 차고 있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과 하나님의 지혜와 이런 것들을 만물이 찬양하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을 보고 있으니 이 가운데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내 알 듯 하도다 이렇게 찬양이 끝나잖아요. 온 우주 만물에 가득한 그 하나님의 신성, 영광, 하나님의 이 성전을 보라. 창세기 1장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회장님 방에 들어갈 때 조심조심 노크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게 그분의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공간에서 살고 있습니다. 세입자들이에요, 세입자들. 2절로 돌아가 봅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해놓고 우리 봤습니다. 이미 땅이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땅이 이미 있네. 근데 1장이 오케이, 하나님이 성전을 창조하신 거 알겠습니다 하겠는데 2절은 도대체 뭐냐? 이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 이 물은 도대체 뭐고? 그러면 이게 창조하시기 전에 있었던 것이냐? 아니면 여기 보면, 잘 보면요, 하나님이 이것들을 창조하셨다라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 하고 빛이 있으라 이게 창조의 시작으로 보잖아요. 그럼 이건 하나님이 창조하시지 않은 것들입니까?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다 라고 이제 시편이나 보면 여기는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 빛도 어둠도 창조하시고 바다도 창조하시고 분명히 나오긴 합니다만, 그럼 이게 어떤 악의 세력 이런 것이라고 봤을 때 그럼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까요? 하와를 유혹했던 뱀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인간이 그렇게 타락할 줄 알면서도 그 뱀을 그 동산에 풀어놓으신 것일까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질문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물론 이것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만 너무 어려워지고 또 미궁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큰 그림으로 보면 이 창세기를 기록한 이 저자가 하고 싶었던 말이 그것에 관심을 두고 초점에 두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큰 그림으로 보면 2절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와서 자신의 성전을 지으신 것이다. 그래서 31절로 갑니다.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참 좋았더라. 얘기를 하는데 여기 이제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이 2절에 이랬던 모습이 31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좋았는데 처음의 모습이 어땠더라? 1장 2절처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어둠 위에 깊음 위에 있고 막 이런데,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착착착착 질서 있게 정리를 하시고, 지난주에 얘기를 했잖아요. 자취방에 엄마가 와가지고 등짝 스매시를 날리고 그 집에 있는 그 뭉댕이들을 치워내는 것처럼 이랬던 땅을 하나님이 이렇게 고치셨다 하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개판이었다. 그전에는. 어떤 그림인지 아시겠죠? 조금 더 확장된 의미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가장 쉽게 보면 그렇게 본다는 거죠. 이렇게 이랬던 개판이었던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하심이 이렇게 심히 좋았더라 것을 보여주는 거다. 조금 확장된 의미를 보면, 여러분 혹시 마동석 나오는 영화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마동석 안 보셨습니까? 사람들이 그 마동석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고 보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거든요. 왜 그러냐면 내용이 거의 좀 비슷한 면이 있어가지고 좀 질린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거기에 보면 항상 악인들이 나옵니다. 악인들이 나와서 정말 말할 수 없는 죄악들을 저지르거든요. 사랑하는 여인을 납치해 간다든지, 정말 힘없는 사람을 괴롭힌다든지, 막
그 정말 말할 수 없는, 입에 담기 어려운 일들로 현실에 있을 법한 그런 일들을, 악행을 저지르는데, 그 마동석 얼마나 그 시게 생겼습니까? 시게 생긴 사이에 나와가지고 딱 등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 이제 패겠구나. 그 시그니처 행동이 있죠. 이렇게 손바닥 가지고 팍 이렇게 팍 갖다 꽂으면 막 이런 사람도 꼬꾸라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악을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거기에 짓눌려 가지고 막 이렇게 덜덜덜 떨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영화로 보지만 그 사람들의 감정이입을 하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막 분노하고 이런 거를 마동석이 나와가지고 팍 때려주니까 얼마나 속이 시원합니까? 이거 마동석 영화의 매력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1장 2절을 그런 식으로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등장신이에요. 하나님의 등장신. 악한 신들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여기 1장 2절에 나오는 하나하나가 이 고대 근동의 사람들이 섬겼던 신들일 수 있다. 그래서 신의 이름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악한 신들 꿇어앉혀 놓고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운행하시니라. 하나님 두두 등장. 땅이 혼돈하고, 혼돈 쉐기, 공허하고 흑암, 깊음 다 꿇어. 다 꿇어앉혀 놓고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운행하시라. 하나님이 딱 등장하시는 이 장면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게 뭐 토훈이, 바보훈이, 뭐 대호민이 이렇게 어렵게 접근하지 말고요. 우리 좀 직관적으로 좀 느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이게 뭐냐 보다 혼돈, 그 땅에 우리가 직접 가했다고 우리가 상상을 해봅시다. 땅이 혼돈하다. 근데 혼돈해가지고 밑에 괄로 1 해서 나눠줘야 어떻게 돼 있죠? 형체가 없는, 이렇게 돼 있죠. 이거를 형체가 없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 땅에 가 있는데 그 땅에 형체가 없습니다. 혼돈하고 공허합니다. 마치 우주에 떠 있는 것처럼 아무런 소리도 없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이 부분을 하나하나 놓고 정말 나를 지금 둘러싸고 있는 것이 이런 것들이다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심박수가 막 올라가더라고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 캄캄한 어둠이 깊음 위에 있는데, 이 깊음이 나중에 요한계시록 가보면 무저갱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무저갱이 뭡니까? 바닥이 없는 갱. 여러분, 영화 그 보면 스파르타 보면 This is Sparta 하면서 팍 차면 사람이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는데 와 하고 떨어지는데 바닥이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그 바닥이 없는 그곳을 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두려움, 그 죽음에 대한 공포, 그 힘에 대한 공포,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대인들이 이것 하나하나를 그 정말 신이라고 섬길 정도로 이렇게 했던 그것이 이해가 될 법하시죠? 여기 아직 인간이 그 생명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이란 것이 무엇인가 있다가 소멸되는 것을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데, 이 생명체가 없는 상태에서의 그런 죽음의 세력, 그 힘, 여기서 나오는 혼돈, 공허, 흑암, 깊음, 이런 것들이 그런 세력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동석이 딱 등장할 때 사람들이 야
어떤 감정을 느끼면 저것들 끝났다. 저것들 이제 조 터지고 이제 저것들 밑에서 그 당하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풀림을 받겠구나 이렇게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곳에 등장하실 때 이제 이런 것들 아래에서 두려워하고 고통받고 그 죽음의 두려움 아래에서 두려워 떨던 사람들이 이제 구원을 얻겠구나. 우리 창세기 1장 2절에서 우리가 그것을 읽을 수 있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저것도 신 아니야? 신 아니다? 했지만 이제 하나님이 딱 등장하심으로 이것들은 그냥 물질에 불과한 하나님의 창조물에 불과한 것들로 쭉 나열해서 무릎 끌어앉혀놓고 하나님이 거기서 이제 딱 등장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처음부터 이런 신앙을 가졌을까요? 이스라엘이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믿었을까요? 창세기도 보시면요, 여러분 잘 뜯어보시면 놀라운 면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족장들의 이야기들을 보시면 처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려지느냐면 아브라함 한 가정에 그냥 하나님 이렇게 가정신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그 족장들이 이제 세대가 흘러가고 또 다음 세대 넘어가면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인지의 외연이 확장되어 가는 것을 봅니다. 우리 민족의 우리 가정의 하나님인 줄 알았더니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시고 또 나중에 보니 다른 민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점점 커져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혼돈과 공허라는 세력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장소 영역으로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갈 때, 여러분 이 당시의 사람들은 국가의 신, 그 국가의 신이 다스리는 그 영역이 딱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 여러분 이집트에서 그 파라오가 그렇게 얻어터져가면서 10번이나 마음이 완고해졌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걸 겁니다. 그 이스라엘의 야훼라는 하나님과 싸우는데 어디서 싸우는 게 유리하겠느냐 말이죠. 광야의 신이래. 그럼 광야에 가면 우리 신이 힘을 못 쓸 거 아닙니까? 이집트 우리 신들이 힘을 쓰는 여기가 그나마 우리 신들이 힘을 쓰기가 더 좋은 데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가 그렇게 고집을 부린 게 아닌가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영역을 넘어갈 때 이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돌보시겠는가? 이스라엘을 지키는 하나님인데 이스라엘을 떠나게 되었어요. 이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돌보실 수 있는가? 또 그 전에 이야기를 보시면 이스라엘이 포위가 되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오늘은 내 아이 잡아먹고 내일은 너가 아이 잡아먹자. 막 이 비참한 흑암과 혼돈 속에 있을 때 과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좀 더 전으로 와서 사사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하면서 정말 그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 사회를 확 지배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할 그 제사장인 레위인이 자기 첩을 이렇게 12토막 내서 각 지파에 보내는 막 이런 이야기, 막 그 말로 담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 잔혹하고 폭력이 가득한 세상, 여기에 하나님이 계실까? 하나님이 어디에 계실까? 그들은 역사 속에서 그렇게 물어왔을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지 못할 영역은 없다. 다윗이 부릅니다. 시편 139편.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여러분 그 139편 이 찬양 아시죠? 내가
하늘에 거해도 심지어 스월의 자리를 펼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여러분 스월이란 것이 이 깊음, 그 지하 아래 있는 물 저 아래 있는 오늘 지옥과 같은 그런 곳인데, 내가 심지어 이 스월의 자리를 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어디에 계신다? 그곳에 계신다. 내가 동쪽으로 저 멀리 갈지라도 서쪽으로 갈지라도 심지어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은 그곳에 계셔서 나를 감찰하시고 나를 보고 계신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에만 계시는 분이시라면 우리는 질문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돌보시나? 이 혼돈과 어둠과 공허와 정말 이 무리 세력들이 자리 잡고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돌보십니까? 우리 옛날에 이런 찬양이 아니고 노래가 있었죠. 잠자는 하늘님이여 이제 그만 일어나요. 그 내용을 보면 굉장히 성경적이고 아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이 땅을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늘님 제발 굽어 살피시고 조율 한번 해주세요 하는 그런 노래잖아요. 하나님 정말 하늘에만 계시는 분이라면 내 처지를 아십니까? 이 땅에 지금 이렇게 고통과 아픔과 죽음의 세력이 자리 잡고 있는 이 통치를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그러나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모든 것에 계시고, 이 시면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흑암도 쫓아내시는 그 능력, 시궁창 같은 우리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신다면,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면 거기가 흑암에서 빛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낙원으로 바뀐다 하는 그 희망을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에서 우리가 읽지 않습니까? 사막이 고통산이 되고 물이 없는 그 광야에 하나님이 강을 내시고,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 예루살렘에서 물이 흘러넘쳐서 그곳에 사시사철 아름다운 나무들이 열매를 내고 하는 그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어디 계시다고요? 하늘에 계신. 하늘에 계신 하지만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그 통치가 땅에 온전히 이루어져서 창세기 1장 1장에서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이 회복되도록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시니까 그냥 이 땅에 영향을 행사하지 못하시는 분, 하늘에 갇혀 계신 분이십니다, 이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는 기도지 않습니까? 제가 선물을 하나 받았는데, 제가 아는 분이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십자가에다가 저를 이제 박아 놓으셨어요. 목사님 이거 강세상에 올려놓고 꼭 올려놓고 설교해서 그래야 거짓말 못하지.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토기장이가 이 토기를 만들 때 어떻게 합니까?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것을 깨어버리잖아요. 깨어버리는 것처럼, 그리고 또 이 만든 사람이 이 모든 것을 속속들이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만드시는 분이 보기에 좋았더라 하신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고 우리를 만드셨으니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 이 하나님이 이 자기 지혜, 자신의 지혜의 명철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폐기하시기 이전에는 하나님이 고치시려면 얼마든지 고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거죠.
이 혼돈, 공허 이런 것들이 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것들이었지만 정말 두려워해야 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나님 앞에 되면 이런 것들은 무서운 것도 아니다. 무슨 소리 하노? 하나님이 진짜 끝판왕이다 라는 거죠. 한번 보여줄까 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빛이 있으라 하시니 어둠이 이 꽁무니를 빼고 도망가는 거예요. 너 임마 밤에만 나와. 탁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밤에만 자. 네. 하나님 말 아주 잘 듣는 하나님이 부리는 그 강아지처럼, 그죠? 여러분 현대인들이 우리가 조금 또 조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화려해질수록 별 볼 일이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하늘에 별들이 총총 박혀 있고 그 과자 보면 별자리 있고 이래서 그 별자리 보면서 하늘에 보고 이제 그 별자리 찾고 막 이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요즘 하늘 보면은 별이 몇 개나 보입니까? 도시의 불빛이 화려해질수록 우리가 저 멀리 있는 별빛을 볼 수 없듯이 여러분 과학이 발전하고 지식이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하고 할수록 우리 시야가 좁아지는 거죠. 짧아지는 거죠. 우리 눈앞에 늘 스마트폰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고대인들이 느꼈던 대상들 그것을 우리가 느끼려면 많은 에너지를 들여야 돼요. 그래야지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사실은 우리가 인간이 근본적으로 느끼는 두려움들이란 말입니다. 이것들을 목록을 적어놓고 여러분 참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이지만 훈련병 하나가 얼마 전에 이제 훈련하다가 이제 사망한 사건이 났죠. 우리 어르신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선 애도하고 참 그 죽음 앞에서 숙연하고 내가 당할 수도 있었던 그 일인데 이 사람이 죽었구나 하면서 같이 그 아파하고 애도하고 이런 것이 인간이라면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 시대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참 이런 사람들이 많아서 참 너무 가슴이 아픈데 그걸 보면서 조롱하고 그 앞에 분향단에 꽃이 세 송이 딱 있더랍니다. 세 송이. 정말 그 체력이 얼마나 약했으면 적하다가 죽노 이런 식으로 고인을 조롱하고 그 죽음 앞에서 나도 죽을 수 있겠구나라고 그 죽음의 두려움 그 이후의 세계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기보다 얼마나 짧은 시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이 삶을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야말로 흑암과 어둠이 그리고 혼돈이 지배하고 덮고 있는 그런 시대이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요즘 현대시대에 가장 능력자로 등장한 신이 있으니 그 이름은 맘몬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나오는 모든 장면에 하나님 이름 대신에 돈이라는 이름을 탁 집어넣어서 읽으면 오늘날 우리 시대에 살아 현대인들에게 이것이 얼마나 와닿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돈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맑은 시냇물로 인도하시는 지금 시대의 가장 능력자는 맘몬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그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 시대 그래서 어둠과 흑암이 그 땅을 덮고 있는 그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1장 1절에 태초에 나오죠. 태초에. 이게 원어로는 베레시트인데 베가 영어로 하면 in 뭐뭐 안에고요. 레시트는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시작 안에 살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 세상 안에 살고 있는 존재들이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성전 하나님의 터 가운데서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특별히 임무를 주신 것이 있죠. 이건 나중에 살펴보시고요. 우리가 언젠가 출생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할까요? 내일? 모레? 10년 뒤? 20년 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때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공간 안에서, 하나님의 시작 안에서 사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이 하나님의 시작 안에서 사는 존재라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존재는 누구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창세기를 읽을 때 이 온 세상을 시작하신 이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이 창조 질서를 보시며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그 모습을 회복한 채로 우리가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질서 지으시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며 무엇을 섬기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잘못 있는 곳이 있었다면 그것을 빨리 탈출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곳으로 우리가 돌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이 혼돈과 어둠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볼 수 있게 하시고 들을 수 있게 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